오지가 않아요. 몇 년 지난 다음에 10년 지난 뒤에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용조 목사님한테 큐티를 직접 배웠고요. 제가 생명의 삶으로 7년 동안 큐티 하다가 헤맸고요. 그전에는 침례교에서 나오는 오늘의 삶이라는 가지고 큐티를 했고, 그러다가 제가 총신대 1학년 때 제 반에 있는 전사님 친구 하나가 제가 생명의 삶을 들고 큐티를 하고 있다니까, 야 수준 떨어지게 뭐 그걸로 하냐 그러면서 툭 하나 던져준 게 매일 성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면서 생명의 삶으로 7년 동안 헤매던 걸 한 방에 해결한 거야.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처음에 할 때는 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설가는 공을 던지고 공이 올라가는 회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골인지 노골인지 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폼을 좀 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샀는데 세탁기 매뉴얼에 딱딱딱 눌리면 세탁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작업이라는 거야. 그 작업들을 오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숫자가 한번 있죠? 보이나요? 예, 한번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1번부터 54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이렇게 찾는 겁니다. 30초. 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50세 미만 예, 50세 미만 15번 이상 찾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10번. 자, 5번 밑으로는 손 들지 마요. 5번 밑으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왜 날 낳으셨나요? 자, 성경은 이렇게 숫자가 1번부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규칙을 딱 정하면 그냥 숫자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보이시면 얘기하십시오.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빨리. 네. 저 뒤에 있는 분 한 분 알았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신 분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한 11시까지 기도하세요. 자, 1번이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한 칸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1번, 2번, 요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요게 있어요. 그렇죠? 줄을 그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성경도 처음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열된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만 갖다 대면 성경은 다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한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 큐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할 것 같죠, 그죠?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몇 번 하는 것이 제일 거야? 그 질문은 질문조차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 아침에 이른 첫 시간에 하나님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성경은 많이 돼 있습니다. 물론 농경사회나 이럴 때는 아침에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대인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거를 큐티하는 거죠. 하루 땡겨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큐티를 아침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날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서 9장에 보면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드문드문 큐티하면 안 되고요. 조금만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큐티하기 전에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처럼 사무엘서 3장 10절에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첫 번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기도예요. 이것은 큐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가 끝나면 바울의 기도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해 주시고 잘못 갔으면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큐티의 정 가정은 뭐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자, 기도가 다 됐으면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은가 하면 적어도 한 3-4번 읽어라. 제가 어린이 매일 성경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큐티 훈련 교재를 집필했는데요. 제가 큐티는 어린이 큐티 첫걸음이라고 큐티했는데요. 원래부터 어린이 매일 성경을 전체로 구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린이 매일 성경은요 3번 읽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소리내어 읽어요. 2번은 포시하면서 읽어요. 3번은 질문에 답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3번 읽기로 어린이 매일 성경은 큐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큐티라는 것은 뭔가 하면 되새김질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되새김질한 짐승이 뭐가 있는가 하면 소의 특징은 위가 몇 개다? 4개다 라는 거야.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소는 1초도 틀리지 않고 첫 번째 위에다 저장을 해서 55초 간격으로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소 보셨죠? 늘 뭐 하는 거야? 침질을 흘고 그냥 뭘 씹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 되새김질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어라. 그런데 문제는 한 성경을 4번 읽는 것보다는 다른 번역본을 읽는 것이 더 좋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개역개정판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4번 읽고 이렇게 보다는 개역개정판을 한 번 읽고 쉬운 성경을 읽는다든지 새번역을 읽는다든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현대어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역개정판이 성경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원본은 아니죠. 그죠?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과 대조해서 읽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요. 특별히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영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면 더 쉽겠죠. 그죠? 방배동에 성민교회라고, 그게 청년부는 제가 강의할 때 150명 정도가 되는데 청년부 전체가 영어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하더라고요. 이 나눔할 때도 영어 단어 가지고 나눔하는데 그때 시편이었는데 뭐 다투는 자, 다툼 이렇게 단어였는데 어떤 자매가 제 그룹에서 같이 나눴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설교를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학생들한테 설교 제목을 딱 잡아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참고하면 더 중요하겠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분위기가 어떤 거죠? 오늘 분위기가 싸한지 아니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지 분위기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문단 나누기예요. 끊어 읽기예요. 매일 성경에 아무리 본문의 말이 20절 30절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뭔가 하면 문단을 나누어서 끊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할 때 문단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큐티는 50% 끝내는 거다. 자, 문단 나누기 하는 방법은, 끊어 읽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가 하면 변화만 있으면 끊어 읽어라. 어떤 변화인가 하면 첫 번째, 인물이 바뀌면 무조건 놓고 잘라라. 하나님이 나오다가 인물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놓고 잘라야 돼요. 인물의 변화, 시간이 바뀐다든지 장소가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뀌면 잘라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문학과 출신인데, 목사님 제가 국문학과 나왔는데도 문단 나누기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국문학과 왔는데 문단 나누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 동화전가로 맨날 뺏겨가지고 가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문단을 못 나누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끊어 읽을 때 언제 끊어 읽으면 되는가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다자로 끝나면 끊어라.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은 다자보다 라자가 더 많다. 무조건 놓고 잘라라. 다자와 라자가 끝나면 문단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을 자르고 난 다음에, 자,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나눠서 문단의 주제가 뭔지,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단의 주제를 파악하고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제목을 잡으면 되겠죠. 매일 성경에 보면 날짜가 딱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중심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한 네 줄 정도 조금 더 쓰면 더 좋겠죠. 자, 제가 처음 하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4장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한번 마가복음 4장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해라. 두 번째로는요,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나오는지를 살펴라. 세 번째로는요, 문단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살펴라. 요 세 가지만 먼저 전제하면서 마가복음 4장 1절, 35절부터 4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분위기가 어떠세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아, 그래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네? 등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첫 번째 제자들, 또 예수님, 또 무리. 이 성경 읽을 때 이 정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무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끊어 읽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몇 절까지 끊을까요? 몇 절? 아, 그렇죠. 빨리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라자라도 찾아요. 35절부터 37절.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했는데 38절 예수께서 하면서 인물이 바뀌어서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놓고 잘라야 되고요. 그러면 그 앞에 전부 다 라자 아니면 다자로 끝나게 돼 있어요. 38절부터 몇 절?
38절부터 39절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39절도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환경이 또 바뀌어요. 상황이. 그렇죠? 38절부터 39절 40절부터 41절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아무리 본문이 많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문단 나누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크게 문단을 나누어 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되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35절부터 37절까지 성경에는 문단이 아니고 한 문맥에 따라서 끊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41절은 한 문맥 안에서 세 개의 문단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일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을 때 등장인물이 하나님이 나오면 동그라미, 하나님 말과 행동은 밑줄을 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네모, 그리고 사람이 말과 행동은 물결을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삼각형을 그려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어린이 캠프를 수십 년 지금 동안 캠프를 했는데요. 제한테 가르침을 받은 애들이 어린이 큐티를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문단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죠. 첫 번째 문단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누가 아시는 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슨 내용이죠? 35절부터 37절까지 그냥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무슨 내용일까요?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맞아, 좋았어요. 혹시 빠진 거 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또 강풍이 불어서 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주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고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예수님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면 네모, 무리들도 네모겠죠. 그죠? 예수님이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것을 사람은 주어라고 그러고 말과 행동은 동사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주어 알고 동사 알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알면 목적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단어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중요한 건 뭐 있을 것 같아요? 단어. 자, 35절부터 47절.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 강풍이죠. 강풍. 또 뭐 타고 왔어요? 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강풍이 불었고 배가 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등장인물 제가 보세요. 동그라미, 예수님 플러스 네모 플러스 삼각형 플러스 물결 밑줄 이렇게 갖고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강풍을 만났다. 이해됐어요? 35절부터 37절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바다를 건너가다가 강풍을 만났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요. 38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 했어요? 강풍을 잠잠케 했어요. 그죠? 그러면 넣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강풍을 잠잠케 해 주셨어요. 40절 41절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말과 행동은 뭘까요? 제자들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끊어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요거를 한 문장으로 딱 쓰면 줄거리가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줄거리가 돼요.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강풍을 만났다. 제자들은 두려워와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은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다. 제가 20년 전에 청소년 매일 성경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이해하기라고 딱 적혀 있어요. understand이라고 적어놨는데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이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문단을 다 나누어 놓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해놨어요. 내가 실력이 어른들 매일 성경 가지고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청매 가지고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매일 성경은 3번 읽기의 목적이 있고요.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읽는데 읽고 난 다음에 본문을 요약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읽을 수도 있고 읽으면 이해도 되니까 묵상과 적용 중심으로 매일 성경이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있는 아이 가정에는요, 어린이 매일 성경 읽을 때는 오면을 읽으면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이야기는 청매 이야기를 읽으면 답이 다 나오죠. 그리고 묵상과 적용은 어른들 매일 성경을 읽으면 큐티가 한 판이 그냥 쫙 되는 겁니다. 자, 읽기는 성경을 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4번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는 데까지가 읽기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는 분들은 어른들 매일 성경 왼편에 날짜 밑에 2줄 써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그러면 성경 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묵상하기인데요. 묵상하기는 성서인에는 2가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투 퀘스천 메소드라고 그래서 딱 매일 성경 받으면 첫 번째 읽자마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이 딱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2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신대학의 신성국 교수님은 성경 먹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성경을 읽을 때 꼭 2가지를 관점에서 읽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신 교수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서인은 72년도부터 매일 성경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다베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만난 사건을 근거로 해서 2가지 질문을,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에 근거해서 2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말과 행동으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나오면 그가 말한 행동이 뭔지를 살펴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어를 술부를 바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저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뒤에다 둡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 성품이나 이름이 나올 때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농부이신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 설명을 다 해놓고 있어요. 때로는 성경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는 교훈. 이것은요 굉장히 쉬운데 등장인물,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놓고 내게 주는 교훈이다. 두 번째, 국가가 나와도 전부 다 내게 주는 교훈이다. 자,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이 나오면 나에게 주는 교훈.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들 성경 인물이 나오면 전부 다 누구라고 생각한가 하면 나다. 바울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전부 다 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네. 애굽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전부 다 그 구절은, 그 문맥은 내게 주는 교훈으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내게 주는 교훈이 나올 때는요 아주 간단한데요, 사람이 나오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규칙이에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살펴보면 돼요. 오늘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으면, 제자들이 잘했으면요 나도 제자들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고요. 만약에 등장인물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혹시 내 속에 등장인물처럼 나쁜 모습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좋은 쪽으로 적용하면 돼요. 어려울 거 있어요? 없죠. 자,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는요, 적용하기예요. 이 적용하기는 규칙이에요. 이것은 암송을 해야 돼요. 규칙이라는 거예요. 묵상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해도 되는데, 다양하게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하되, 적용은 꼭 규칙을 따르라. 초보자들에게는 빨간 것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적용할 때 투 캐선 메소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내게 주는 교훈이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누구한테 적용한다? 하나님께 적용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적용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감사하라,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세 번째는요 결단하라. 요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오늘 세상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묵상을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더라고요. 나도 누구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까? 점심에 김 지사님 만나서 칼국수 사주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깡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나에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용하라.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감사, 회개, 결단을 꼭 기억하라.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문맥을 생각하되 영역들을 자기부터 적용하다가 가정, 교회, 이웃, 국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되 빨간 거 세 가지 원칙,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꼭 기억해라. 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적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용은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내게 주는 교훈은 나도 무엇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새벽 기도 나와서 어떻게 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규칙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첫 번째로는요. 생각의 변화도 적용이다. 꼭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내가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적용이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고? 행동이 바뀐다는. 그래서 주일 학생들한테는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 매일 성경은 적용이 없습니다. 왜? 아이들은 꼭 적용시켜 놓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 엄마 말 잘 듣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공부 열심히 하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율법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이들한테는 생각이 바뀌는 것을 적용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내게 주는 교훈은 철저하게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내게 주는 교훈은 행동이 따라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 많이 했지만 이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날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아침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저희 사무실에 매주 묵상 모임에 오는 집사님인데 아침에 묵상을 쭉 하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도 아닌데 뭘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줍니까? 그러다니까 너 지갑에 돈 들어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6만 원이 현찰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6만 원을 다 쓸 수는 없고 반을 제가 가난한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 나부터 적용하라 그러죠. 내가 가난하면 나에게 돈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요새 가난하지 않는데 자기 남매가 있는데 남매도 가난하지 않더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너무 요새 안 돼갖고 그냥 인상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옳거니 우리 남편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적용을 해요. 무엇을? 오늘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침에 언제 출근하는 남편에게 점심에 맛있는 거 사쓰시라고 격려 차원으로 내가 지갑에 있는 돈 3만 원 반띵 해갖고 봉투에다 적용하기로. 그래서 봉투에다가 오늘 말씀 적용 딱 써가지고 남편 출근하는데 줘요. 여보,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는데 자기가 너무 가난한 것 같으니까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사 먹고 힘 좀 내시라고. 이 남편이 돈을 받고 지갑에 딱 넣어갖고 엘리베이터를 딱 탄 거예요. 타자마자 궁금하잖아요.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돈 3만 원이 딱 있는데 봉투에 오늘 말씀 적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봉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말씀 나오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는 교훈은 철저하게 뭐예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냥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겠다 적용 아니에요. 묵상이에요. 나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적용이 아니고 뭐다? 묵상이다. 그래서 내게 주는 교훈은 철저하게 뭐예요? 행동이 따르는 것이 적용이고,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은 뭐와? 감사, 회개, 결단 이런 것들은 뭐와 같아요? 기도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체로 나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로 찾아야 되고요. 제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오면 내게 주는 교훈으로 찾아야 돼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자, 35절은 예수님으로 찾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찾아야 될까요? 자,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오면 무조건 놓고 예수님 찾아야 되고,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놓고 내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이 나오는데 주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누구로 찾아야 돼요? 교훈일까요? 예수님으로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옹알이 하지 마시고 크게 좀 내질러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5절.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자,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안 되고, 전문용어로 대가리만 얘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문장이 되도록 얘기해야 돼. 사람이 꼭 나와야 돼. 주어. 누구?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자. 어떻게 끝까지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인도하신 예수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강 저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제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지금부터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하드카버로 되어 있는 주석책들이 많아요. 그 주석책은 주해라고 해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과거의 의미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네.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제가 총신 다닐 때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주석책들을 집에다 많이 꽂아놔야 되는데, 그 책을 왜 꽂아놔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책은 성도 제압용이래. 성도들 제압하기 위해서 꽂아놔야 된다고. 저도 참 돈 책값 엄청 많이 샀어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저희들 집에 책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3명이 하루 종일 책 정리하느라고,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 책 안 샀으면, 건축학과 다니니까, 아빠 이 책 안 샀으면 건물주가 됐을 거라고. 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책 안 샀으면요 제가 건물주 됐을 것 같아. 우리 집이 거의 도서관이었거든요. 안방까지 그냥 책이 꽉 차 있어갖고, 제가 이사 오면서 또 그렇게 많이 정리했는데 어제도 몇천 권 정리해서 버렸어요. 네. 그 책 진짜 너무너무 많이 써요. 지금도 저는 매달 책값만 해도 한 50만 원 이상 나가는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책을 많이 써요. 안 보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근데 주석은 과거의 의미라면, 해석은 오늘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과거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의미를 찾는 것이 뭐다? 묵상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나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 묵상해 보세요. 제자들 넣고 여러분들 한번 넣으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 강 저편에? 강 저편에 여기 지금 3번에 강 없잖아요. 지금 강 저편으로 인도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지금 한강을 건너서 서울역에 가 있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곳이래요. 그럼 지금 어딜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다. 강저편이 어딜까요? 강저편이 어딘가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5장 1절에 있어요. 거라사 지방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강저편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걸 알면, 거라사 지방은 어떤 지방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들, 돼지떼들이, 그렇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약간 쌀벌한 분위기예요. 오늘 인도했는데, 이렇게까지 알면 인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로 인도했어요. 오늘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사단이 득실 걸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단이 미칠 거야. 얘들이 이때까지 큐티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내일부터 큐티하면 누가 제일 걱정할까요? 누가 제일 걱정해요? 사단이 제일 걱정하겠죠. 그러니까 잘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인도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조금만 알면 오늘 여기가 좀 살벌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차려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을 인도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강저편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묵상하도록 이끄시는 예수님. 요게 뭐야? 묵상이다는 거야. 제목 적어놓고요. 파란색이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 적용할 때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다? 다시 첫 번째 뭐다?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첫 번째 기억이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와 묵상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요 문장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 보면 제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고 해석적인 내용을 쭉 설명했다가 마지막 끝에 질문 두 줄쯤 가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적용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요 줄이 적용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 예배하도록 하고 묵상하도록 이끄시는 예수님, 적용 한번 해보세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오늘 교회로 인도하셔서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하도록 배우도록 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 그렇죠? 네.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맨날 묵상하라고 목사님 맨날 그랬는데 묵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애들 혼내봐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계속 얻어터지죠. 꼭 한마디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번부터는 이제 큐티 세미나를 제대로 들었으니까 제가 큐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용이라는 거예요.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묵상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배하며 묵상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배해도 설교 말씀도 기억 못하고 큐티도 모르고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성경에 아는 것도 없고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부터는 묵상하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세 개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안 되면 감사만 해도 괜찮아요. 네, 남서울 은혜교회는 홍정률 목사님이 계시는 남서울 은혜교회는 어려우니까 감사만 먼저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용하면 되죠.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잠깐 제가 잘못했어요. 36절
36절 시작.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내게 주는 교훈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내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 한번 보세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잘한 내용이 뭐죠? 제자들 뭘 잘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갔어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순종. 그래서 순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딱 써요. 그렇죠? 그러면 묵상을 한번 해봐요. 묵상을 하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할 때 순종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굴까요? 나. 오늘도 그러면 뭐 하죠? 나. 그러면 한번 해보죠. 나도 오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못 오신 분 왜 못 왔어요? 왜 못 왔을 것 같아? 말 좀 해봐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무리를 떠나. 무리를 못 떠난 거죠. 그죠? 아니면 직장 일이 바빠서, 아니면 피곤해서, 이런 것들이 무리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목.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제자들이 누구라고 했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무리를 떠나 순종합니다. 오늘 주님이 묵상하도록 나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나도 오늘 순종하자. 제자들이 행동하고 좋은 점이니까 똑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때,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규칙.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오늘 묵상하도록 인도인데 묵상하는 사람이 되자. 나를 예배와 묵상하도록 교회에서 배웠는데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큐티하도록 나를 인도했는데 내가 내일부터 무엇을, 큐티를 매일 뭐예요? 묵상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적용이 되겠죠. 그죠? 자, 쉽죠. 그죠? 38절 한번 읽고, 이번에는 묵상하면서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제목을 적을 줄 알면 여러분들은 큐티를 거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38절 시작. 자, 여기는 교훈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자, 잘 봐요. 교훈. 또 오늘은 두 개 다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훈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예수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8절. 묵상해서 답해봐요. 문자적으로는 주무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 끝까지 해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신 분. 예, 괜찮을까요? 자, 본문을 읽어.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아주 성경이 끝내주기 재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자고 그래놓고 지는 자빠져 자고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평화로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평화로우면 안 됩니다.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많이 써야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이거 맞추면 이제 여러분들 큐티 이제 하산해도 돼요. 걱정이 오신 분, 피곤하신 분 안 돼요. 다른 데 피곤해도 지금 이때 피곤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물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실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강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예수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강풍이 뭘까요? 말 좀 해요. 강풍이 뭐죠? 말을 하시오. 이 해야 여러분들이 안 잊어먹어요. 강풍이 뭐냐고 그랬는데 큰 바람 이렇게 하면 가르칠 게 없어요. 그분은 집에 가셔도 돼요. 강풍은 뭔가 하면 시련, 고난, 뭐 어려움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걸 아마 묵상하면서 답한 거예요. 오늘의 원래 강풍은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미친 바람이죠. 교회가 배는 뭔가 하면 갈대상자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네로 황제 미친 바람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 강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묵상하면요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듯이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강풍이 있어요. 그건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취업, 가정의 위기, 자녀들 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인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오늘 다른 나라는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뒤에 봐 38절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망 불평이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누구부터 뭐부터 해요? 예, 돈 못 벌어오는 그 인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오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인간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신다고 40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의 위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는가 하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환경의 고난을 오면 내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고난이 나를 시험하는데 감사는 안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신앙생활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나도 이 문제를 놓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예수님께 깨우는 기도를 한 주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네. 자, 또 볼게요. 38절 불평과 원망하는 제자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 강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원망과 불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 우리에게도 고난의 위기가 닥쳐와요. 그럴 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랬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난을 주는 이유는 나를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적용하면요 감사가 절로 나오죠. 또 뭐 어떻게 하든지 할 수도 있죠. 그죠? 현재 요게 하나 현재 고난 때문에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자. 언제 기도할 건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교회에 나와서 묵상한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큐티 위에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9절 한번 봐보세요. 39절은 강풍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의 강풍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자, 그렇죠.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 요거는 그냥 폼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 40절 한번 볼게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풍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해요.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나.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이 왔어요. 강풍이 왔어요. 그럴 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렇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오늘 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굉장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가면서 불구하고 고난이 올자 예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봐야 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쫙 살펴보고, 그렇게 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시잖아요.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칭찬받았을까요? 이거 알면 끝내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았을까요? 말해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칭찬받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 맞아요.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신뢰하는 걸까요? 이거 답을 알면 이거는 상상, 묵상 엉뚱하게 해야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잘 수 있어요? 아니, 답이 나왔다니까요. 같이 자는 것이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구약 백성의 믿음이고요, 우리는 아마 초림했기 때문에 12장이 믿음장이에요. 12장 1절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깨우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옆에 가서 뭐 해요? 같이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것 봐라. 그래서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놓고 기도한다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자빠져 자요. 그렇죠? 그리고 자빠져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또 돌아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때마다 틀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에무나는 단어인데 버틴다. 히브리 하박국 4장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미야 살리라. 버틴다라는 단어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자빠져 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날 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자빠져 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yes, no, wait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 4장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큐티를 하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41절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 내게 주는 교훈 하나. 그래서 적어도 2개 정도만, 본문 중에서 많이 나오지만 2개 정도만을 여러분들이 하다가 잘 되면 하나씩 늘려가고요. 큐티 인도자들은 다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기도하게요. 말씀과 기도는 뭐 하는가 하면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5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큐티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강 저편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큐티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묵상하지 못했고 예배자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니까 제가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강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운 강풍 때문에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 41절까지 오늘 본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똑같지만 말씀에 있는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을 가서 외워서 암송해갖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바뀌니까 말씀을 대입시키면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죠. 중보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분 하나님 어떤 사람 막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무조건 놓고 대기 해 주십시오. 3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하나님 올해도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사님 딸 하나가 공무원 시험 때문에 그 시험에 떨어져서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 강풍 때문에 불평하기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강풍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강풍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 자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A라는 집사님이 하나님 암이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자, 오늘 아침에 큐티하고 나갔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반응하기보다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잘 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너무 중요해요. 그냥 대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뭐 정치, 경제, 문화 막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지난번에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리품을 들고 올라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복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그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더불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냥 뭐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순서대로 큐티하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라. 언제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해한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적용이 안 되니까 막 그냥 중언붕언 기도하는 거죠.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큐티하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신방 가도요,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오늘 도피성인데 만약에 도피성 가지고 신방 가도 도피성 가지고 설교하고요, 주례를 해도 오늘 도피성 가지고 주례하고요, 돌예배 가도 그렇고요, 임종예배 가도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뭐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오늘 항상 본문 가지고 매번 기도하고요, 하물며 농담할 때도 본문 가지고 기도해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묵상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왜 안 될까요? 못 찾아요. 본문을 이해가 안 돼서. 왜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거든. 다시 엎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날은 포기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큐티를 하는 거죠.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적자생존이라고 그래요. 기록하지 않는 것은 묵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정리하는 거죠. 저는 요수아인데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요수아를 이렇게 집필을 다 해놓고 끝나는 날 문구점에 가서 분철 딱 하면, 이렇게 바인드로 이렇게 분철을 딱 하면 요수아 한 권이 돼요. 저는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으로 다 썼고요, 또 지금 3번째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책이 한 10,000권 정도가 되는데도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큐티 노트예요. 그거 하나만 들고 가면 저는 뭐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본문 한 번도 원고 볼 필요도 없고요, 볼 이유도 없어요. 오늘 이거 가지고 하면, 제가 주일날 11시에 항상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설교하는데요, 매일 성경 주일날 본문 볼 것도 없어요. 저한테 전화도 안 와요. 그냥 주일날 본문 제목을 적어 놓으면 그대로 설교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노트 정리를 해놔야 뭐 할 때 좋다? 적용을 종일도 할 수 있고요, 나눔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모당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중요하다. 노트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좋고요. 매일 성경은 6년 커리로 진행됩니다. 지금 요수아 끝나면 빌립보서 끝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조금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원래 끝나요. 11월 중순부터 요한계시록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년 커리예요. 6년 지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6년 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 먹고 6년 동안 큐티 하시면 성경을 하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큐티한 것을 6년 동안 필사하고 나면 끝나는 날 여러분들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아니 뭐 꼭 선교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 황조 목사님은 그랬죠. 오늘의 교회 7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다 나가라. 문자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라고 그랬죠. 저는 큐티 그 정도 하면 저는 제자 사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끝났는데 한 10분만 제가 시간을 더 쓰고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노트 정리 이런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묵상.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큐티 하는 만큼만 중요한 것이 나눔이다.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어라?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제일 좋은 모임은 가정이에요. 왜 가정 예배가 안 될까요? 가정 예배는 엄마들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도 맨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는데 내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애들만 가정예배 참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의 설교 시간에 엄마들 가정예배 드릴 때 꼭 참석해라 안 하는 애들을 내가 그냥 이놈들 혼낸다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그 권사님 딸내미가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가정예배 한번 드려봐요. 예배 드리고 싶은가. 그래갖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그때 예배 드린다고 가라고 그래요. 아니 예배 목사를 예배 드리는데 쫓아내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구석에 앉아있을 때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뭐 권사님 가라고 그러다가 제가 구석에 그냥 앉아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유 냅둬 목사님 와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게 막 애들이 또 응원해 줘갖고 제가 구석에 앉아있으니 뭐 조금 있다니 밥상을 쭉 펴갖고 이제 네모난 상을 피더니 찬송가고 막 들고 와갖고 이제 아이들 쭉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묵상 기도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불길 같은 성령이여 막 산두드려 가면서 막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설교 시간에 갔는데 막 잔소리 반, 뭐 전달 사항 반 내가 들어도 못 듣겠더라고요. 그 권사님 나한테 맨날 와서 목사님 설교가 뭐 요새 안 들어온다는 도 막 그런데 지는 더해. 지는 더해. 못 들어주겠어. 그래서 내가 예배 마친 다음에 그랬어. 내가 예배 드려도 이런 예배는 안 오고 싶다. 나 이런 교회라 그러면 절대 안 다닌다. 가정예배는 11시 예배처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말 그대로 가정예배예요. 요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양의 계절 보면서 7시 50분에 7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면 9번에 돌리면 여름아 부탁해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은 큐티 안 돼요. 저는 드라마가요 예측을 다 해요. 제가 예측한 대로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라고요? 드라마는 막장이야 재밌어요. 막장은 성경보다 막장이 없어요. 최고 막장은 성경이에요. 막장 보는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태양의 계절 보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쟤 나오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봐봐. 참 어떻게 사람이 악하면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약을 줘서 죽이냐. 그저 그것을 따라하는 아들이나 엄마나 하나같이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엄청 나와요. 그럼 막 얘기하잖아. 그럼 애들이 막 짜증나서 TV 끄재. 그 TV 끄면 그때부터 찬송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 그냥 좋은 날 외식하는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할 때 항상 이렇게 총량을 정해놔요. 10만 원 이렇게 정해놓으면 한 명 빠지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쵸? 우리 3명 빠져요. 한 명만이면 5만 원짜리 먹거든요. 우리 딸내미한테 그래. 트이나 오늘 오지마. 엄마하고 둘이 스테이크 5만 원짜리 먹을 거야. 네가 오면 3만 원으로 줄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그러면 끄역끄역 와. 그래갖고 오늘 너 때문에 참 오늘 좋은 거 먹었는데 걸렀다. 나 맨날 그래요. 안 오는 인간들은 좋아요. 우리는 빼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11시 예배처럼 드리지 마라. 제가요 국립과학수연구소에 직장에서 16년째 제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가수 DNA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그 박사님 장로님인데요. 그는 3딸인데 거실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같이 자요.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거실에서 다 펴놓고 자는데 사회자는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누워서 찬양도 하고요. 성경 뭐 이렇게 사회자가 읽어주고 다른 사람 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막 나눔하는데 마지막에 눈 뜨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 다 자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장로님이 이렇게 순간 막 코를 고면서 자다가 너무 많이 잤다고 깜짝 놀라갖고 눈을 떴는데 막내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요새 부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힘들어 코를 고면서 주무시는데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단잠 자고 내일 아침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어나서 내일 출근 잘해서 또 일할 때 지장이 없도록 막 이걸 너무 구구절절히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눈물이 쭉 나네. 눈도 못 뜨고 딸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딸 방에 가갖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집어서 딱 책상 위에다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재밌어요. 아직 그 딸이 5만 원을 왜 받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그 하루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저도 우리 3명이 거실에서 같이 자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자는데, 그때 자는 날은 막 새벽 3시까지 얘기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 예배도 드리고 모든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너무 좋죠.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여기 3본이라고 그러면 제가 산울 3본 남서울교회니 뭐 이렇게 갖고 3본 교회니 이렇게 잘 아는데요. 저는 이쪽에 하면 중고등부는 제가 학교를 다 접수해 버려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고등부 안에, 교회 안에, 학교 안에 다 모임을 다 만들어서 저는 교회에서는 그냥 놀기만 하고요. 학교에 가서 예배를 다 드려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17개 학교에 매주마다 햄버거 데이라고 그래서 햄버거 사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학교를 접수하는 거죠. 예, 제가 지금도 3개 학교에, 안양대학교, 국제신학대학에 이렇게 또 이제 하나 개척을 하는데 한영신대를 지금 개척할 예정이에요. 대학생들 사역하는 거죠. 학교 너무 좋죠. 직장, 여러분들 미장원 하시는 분들 미장원에서 큐티 나눔 쇼링 하고요. 예, 직장에서 하고요. 저는 국가수 하죠. 경찰청, 여러분들 14층에 가면 서울 본청에 14층에 예배실이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하지만 경찰청도 한 3년 했고요. 국무총리실에도 제가 2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그냥 학생들은 군대 가면 군대 모임 있고요. 직장은 제가 삼성전기는 제가 9명을 제자 훈련시키고 300명이 그 9명이 큐티 쇼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도 선생님들 제가 한 10명 정도를 큐티 나눔하고요. 그 10명의 선생님들이 120명의 아이들을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요, 방학 때마다 일일 큐티 학교를 할 정도로 끝내주는 거죠. 가정, 교회, 직장, 학교에서 얼마든지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모임이 만들어지면 나눔하는데요. 나눔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상호학습이라, 나눔을 통해서 상호학습이 되고요. 공감되고요. 대그룹이다 보면 돌봄의 한계가 오는데 소그룹이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요. 예. 전체 그룹이 성장한다는 거죠. 예.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소그룹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 문제가 하나 있으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일산에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가 하나 사고 쳐갖고 이상한 생기니까요,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자립을 다 했대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요, 수십 개 개척교회가 자립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잖아요, 소그룹이 탄탄한 교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나눔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요. 잘 들어야 되겠죠. 열린 마음이 있으면 경청하죠. 제일 나쁜 경청은 부부 경청이라고 그래요. 부부 경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말로 됐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나면 뭐 하는 거죠? 공감이 되게요. 공감이 되면 동정심이 생기고, 동정심이 생기면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눔할 때 리액션을 하게 되죠. 주일 학생들은 나눔 시켜놓고요, 한 사람이 끝나면 칭찬의 박수를 치게 하거든요. 짝짝짝 칭하면 그냥 박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나눔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눔할 때 잘 듣고 리액션 해주고,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아멘 아멘, 고개 끄덕끄덕, 얘기할 때 아이 컨택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눔하는 방식은요,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만나서 하면 좋고, 구역 모임이나 나눔방, 뭐 카톡방, 뭐 홈페이지, 분방 공부 다 가능합니다. 나눔할 때는요, 일기 나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기 나눔이라, 나눔이 되어 모임이 있어지면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시고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오늘 나눌 본문을 읽고 인도자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고요. 그 다음 째 나누기 할 때는, 첫 번째 나누기 할 때는 관찰 나눔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거, 단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관찰 나눔을 쭉 나눔하는 거예요. 관찰 나눔이 끝나면 사회자가 전체를 정리를 딱 해준 다음에 두 번째 본격적으로 묵상 나눔과 적용 나눔을 하는 거예요. 묵상 나눔은 몇 절에서 39절에서 제자들의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이렇게 묵상했고 이렇게 적용했다. 3단계로 관찰, 묵상과 적용 나눔을 하는 겁니다. 주일 학생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세 바퀴 돌기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초보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한 바퀴는 관찰 나누는 거 한 바퀴 돌고, 묵상 나누는 거 한 바퀴 돌고, 적용하는 거 한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나눔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관찰 나눔, 새롭게 깨달은 것 나눔한 다음에 묵상과 적용 나눔 두 단계로 나눔하시면 좋고요. 나눔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통성 기도해 주시고 사회자가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뭐 그때 교제하면서 식사, 뭐 아니면 간단한 음료, 뭐 이렇게 차 나눔을 하면 좋겠죠. 자, 나눔할 때 주의사항은요, 말씀과 더불어 나눔해야 된다. 다른 단체는 수다 떠는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수다 모임이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 삶을 나눈다.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나누다가 삶이 적용 부분에 나온 삶에 대해서 나눔하는 겁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눔할 때 제일 나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오늘은 고돌이 방식대로 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A가 나눔하면 B는 A 얘기 절대 안 들어요. 자기 거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늘 며칠이니 뭐 9번 그러면 9번은 어쩔 수 없는데 19번은 미쳐버리는 거죠. 준비 안 하고 29번은 기도해. 하나님 종치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A가 나눔하면 B는 듣지 않고 자기 거 준비하고 C는 자기 차례 올까봐 떨고 앉았어요. 이렇게 나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순서대로 들지 말고 어떤 사람부터 나눔하는가 하면 오늘 자기가 제 나눔 멤버 중에 내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나눔을 해라. 왜 그런가 하면 잘한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B가 나눔을 하는데 어떻게 나눔한다고요? 그냥 전체는 관찰 나눔을 낳고 두 번째 묵상 적용 나눔할 때 B가 나눔을 하는데 나는 35절 한 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직장에 인도했는데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적용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35절 B가 나눔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나눔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B가 나눔했으면 C가 하는 것이 아니고 끼어들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주제, 같은 구절로 끼어들어라. 자, 35절 나눔했으면 한 사람이 나눔이 끝났어요. 그러면 리액션을 하며 공감하면서 끼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끼어들기가 되면 초부탁지를 떼도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여성시대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초보 운전을 했는데 강남에서 차를 끌고 나왔는데 못 끼어들어갖고 압구정동에 조금 올라오면 나오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오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는 게 있거든. 이분이 경부고속도로 싹 올라온 거야. 그러면 서초 IC에서 빠져나와 있는데 못 빠져나왔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대전까지 간 얘기를 편지를 써서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문자 오는데 막 자기도 어디까지 갔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이거는 따로 날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자동차 딱지는 끼어들기죠. 큐티 나눔도 똑같아요. 이 끼어들기가 자연스럽게 되면
나눔이 되는 거예요. 자, 끼어들 때는 공감하면서 끼어들라고 그랬죠. 끼어들 때 그냥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면 쌍욕 들어요. 그죠? 잘라 먹으면 안 되고 끼어들어라. 끼어들 때는 항상 깜빡이 켜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공감이라고 그래요. 시어머니 얘기로 끝내면 어떻게 끼어들어야 돼요? 시어머니 얘기로 집사님 시어머니도 그래,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어떻게 똑같아? 그러면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면서 끼어들면서 나눔하고, 사회자도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이도 끼어들어서 하고. 그런데 C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까요? 35절이 안 좋았든지 큐티를 안 했든지 그래요. 그때 사회자가 집사님은 몇 절이 좋았어? 그러면 나는 40절 딱 얘기하면 40절,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었다. 정말 내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빠져 자고, 자빠져 자라고 하면 기도하고,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C가 얘기하면 또 40절을 아까 했던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또 끼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나눔할 때는 실패한 것도 나눔해라. 꼭 적용하기로 했는데 못한 것도 왜 못했는지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때는 하나님은 자랑하되, 내 거 얘기할 때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나는 너희들 믿음이 없지, 나는 괜찮아, 믿음이 엄청나, 막 이러면서 지자랑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내 약점을 자랑하면서 내 변화된 모습을 나눔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눔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교회에서 나눔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좀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온 동네 소문이 나거든요. 그렇죠? 전화 오잖아요. 집사님 요새 힘들다며, 뭐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사님 성경 잘 모르는구나. 그게 아니거든. 요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라 먹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잘 모르더라도 자기 것만 정확하게 나누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평가나 비판하지 않도록. 또 나눔할 때 제일 많이 없어지는 이유는 길게 나눔해서 그래요. 한 사람이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 제가 죄송한데요, 한 사람이 5분 이상 하면 나눔할 때 말 길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총으로 싹 죽인다. 제가 이동호 목사님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이 큐티 대가들이라 한번 나눔하면 막 기장 30분씩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너무 길게 해서 짜증난다고 한 바퀴 돌려면 막 3시간 4시간 걸려. 그래갖고 제가 설교 시간에 5분 이상 하면 총으로 싹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가 막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공감했으면. 그래서 길게 하면 5분, 3분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3분 이상, 20분 하는 사람은 3분짜리를, 5분짜리를 4번 나누어서 해라는.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방에 다 하지 말고 한 절씩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와 있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끼어들 때 나도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중길기장창 설교 한 판 하고 이쪽에 또 하고 이쪽에 하고 이렇게 끝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요. 5분 이상 하면 총으로 쏴 죽인. 저희 모임에는요, 좀 길면 전부 다 제 눈치 봐요. 조금 짧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큐티 나눔을 하면요, 자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요, 지속성이 되고요, 상호 학습이 돼서 격려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눔하면서 성장하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큐티 하고 나면 엄청나게 성장한다. 저는 제자훈련 전문가인데요, 제자훈련 큐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자훈련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큐티하고 나면 3개월이면 제자훈련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저희 교회는 저한테 그래요. 탁 목사님한테 3개월만 잡히면 인간이 개조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요. 큐티 할 때 자격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큐티 안 되는 사람은 절대 훈련도 안 시켜요. 큐티가 되는 사람들 해놓으면 공감하고 성장하게 되고요,
나중에 자발성과 창의력이 뛰어나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큐티는 긴급 동의 1호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평생 그분은 큐티 묵상 목회, 제가 시카고 코스타에 가서 그분을 좋아하는, 그때 개척할 때 수석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하 목사님은 영화 감독 같은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목회를 하고 한국교회를 거의 10년을 앞당길 정도로 한국교회를 앞장서 갔던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였어요. 그는 오로지 묵상만 가지고 하고, 최근에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은 묵상만 가지고도 10년 안에 2만 명이라는 교회를, 여자 목사님이 묵상하다 가지고도 그렇게 성장을 시키는 걸 보면 여러분들 엄청난 힘이죠. 그죠? 하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온누리교회가 좀 걱정하는 교회가 됐지만 하 목사님은 이것은 긴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큐티는 필수다.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큐티 안 하면 크리스찬도 아니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본질을 썼고 기도에 대한 아주 이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엠 바운즈는 기도하라고 말한 것보다는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도 적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큐티하고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적용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 큐티 적용 때문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적용 때문에 밥 배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희 교회는요, 전부 다 장로님들까지도 다 주방에 다 들어옵니다. 저희 집 사람도 몇 년 전에는요, 막 국수 거의 한 700그릇을 국수 배번하고 나면 이렇게 손목이 시려갖고 한 주 봉사하고 나면 그러네. 우리 사람은 한의원에 다니니까 지가 가서 또 침 맞으니까 뭐 어떻게 푼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들은 자꾸 안 올라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적으로 이제는 전부 다 남자들이 들어가서 국수 퍼, 장로님들도 나가서, 남자들도 나가서 설거지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완전히 너무너무 재밌게 돌아가요. 저는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밥 배식할게, 설거지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큐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눔을 하면 파티가 되는 거다. 유명한 사람 묻어가야 돼요. 그렇죠? 묻어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혼자 몰래 데이트를 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나눔을 하면 가족이 파티가 되고요, 교회가 파티가 일어나고요. 제가 용인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거기는 교인들이 한 300명 되는데 그 밥하는 것도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냥 김밥, 햄버거 박스를 사려놓고 뒤에 커피 쫙 내리는 게 머신기가 뭐 한 열 몇 대가 있더라고. 예배 11시 딱 마치면 자기가 김밥 하나 들고, 햄버거 좋아하는 햄버거 딱 들고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갖고 그냥 2시까지 큐티 쉐어링을 계속하고 2시 넘으면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그냥 참석하고 예배 없이 그냥 너무 좋은 세미나에 듣고 싶은 데 가서 방에 듣고 가서 마치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밥하느라고 고생하지 않고요, 말씀에 푹 잠겨있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맨날 파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요 다 그 교회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파티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뭐요? 말씀 나눔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해도 좋아요. 생명의 삶으로도 괜찮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 클래스 끝났는데, 책 광고였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들 몸된 교회가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정말 든든한 사역을 하는 기초를 쌓아가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하루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서 조국 교회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